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되어지는 것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바로 건넌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깊은 바닷속을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구를 치며 북을 치며 춤을 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21절 앞에 있는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르 광야. 그 광야 길을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는데 22절 마지막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수르 광야, 물 없는 광야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원망하였다. 2번 찬송하였다.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번, 2번을 듣고 빨리 마음의 답을 결정하신 분들은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 3번, 처음에는 찬송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였다.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1번 보기를 들었을 때 원망했을 거야. 그렇게 미리 결정하신 분들 혹 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물 없는 사흘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땐 다 믿음 좋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이 시간 설교하는 목사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이 없는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 사흘 광야 길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의 물이 어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광야 길을 목말라 걷고 있다가 물이 있는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길도 원망하며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흘 광야길을 걷고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그래서 온 백성들이 춤추고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작은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백성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의 차이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 나타내는 우리의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부르짖는 것이 응답의 조건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소리를 내고 크게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가 부르짖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기도와 관련하여 표현하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부르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좀 말씀을 강조하고 좀 기도를 조용히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신 분들은 아마 기도를 조용히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좀 뜨겁게 찬양하고 좀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좀 막 이렇게 하셔야 기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부르짖던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그 달게 변한 그 마라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딱 거기까지 기록을 했다면 그냥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썬물을 달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뻐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로 본문이 끝납니까? 거기서 본문이 끝납니까?
거기서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적을 바라는 신앙생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기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더라.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막 1000일씩, 1000일이면 거의 3년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꼭두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뭐 몸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그냥 부러지져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로 광야, 물 없는 수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고 그 군대용으로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닌데, 물을 달게 만드실 것 같으면 진작 그냥 단물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변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여기 시험하셨다는 말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는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4가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고 이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여기는 뉴질랜드, 여기는 훨씬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반문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가족끼리 저녁 먹고 빨리 자야 되니까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죄를 부추기고.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26절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이런 육체의 질병이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너 맛 좀 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은 죄 때문에 오는 거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혹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이 있다고 해도 그 질병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같이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가 생기고 악질이 생기고 그 10가지 재앙, 그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로 광야길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샘물에 갔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처음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치료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병을 주시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화 한 가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하도 바쁘게 사역을 하니까 언제 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아내가 저희 집에도 신방을 한번 와주시지요. 근데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고1 때 이게 그 맹장염인 걸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게 복막염이 됐습니다. 복막염이 좀 까다로운 건데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바빴습니다. 교회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로서 좀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한 날 제가 자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내가 아들 침대에서 내가 좀 같이 밤을 지낼게.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밤을 지낸다니까. 그리고는 제가 간이 침대를 옆에 펴고 잠시 아들 옆에 있다가 제가 잤습니다. 코를 골고 잤습니다. 제가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가지고 그날 밤 병실에 계신 환우들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 아들이 그 뒤에 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아플 때 와서 밤새 자기를 간호해 줬다. 제가 간호한 건 아니고 잤는데 코 골고 잤는데 그래도 아들이 아빠가 치료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질병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역경들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알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수준은 그냥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긴 하셨지만 나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지니의 램프처럼 램프를 부으면 그냥 지니가 팍 등장해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와 같은 관계로 맺어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잠시 만나고 그냥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으로 믿음의 관계들을 유지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물 없는 사흘, 그 수로 광야길 같은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에 정말 쓰디쓴 그런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 가지고 나뭇가지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깊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주시는 질병은 결단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림이 참 좋은 곳이죠. 예, 뭐 마라나 수르 광야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가 좋고 물이 늘 넘쳐나고 그냥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는 그 고센 땅에 이들이 있었는데 홍해 건너서 바로 엘림에 갔으면 그 엘림이 성에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눈에 안 차지요. 고센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 엘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이고 그들에게 감사가 된 것이고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수르 광야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엘림이 진짜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엘림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개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 1면에 보면 믿음은 반응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실어 놓았는데 세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당신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이런 사람을 일컬어 노답이랍니다. 노답. 한국에는 유행하는 말인데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